17장 말씀은 성경의 많은 내용 중에서도 성경에 정말 좋은 보석과 같은 진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직접 하나님께 드리신 기도입니다.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위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혼자 조용한 방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말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요한복음 17장을 천천히 소리내서 읽으면서 기도하면 정말 다른 차원의 세계를 조금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17장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6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살펴보고자 하시는 것처럼 20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믿게 된 많은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같이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세 번째 부분의 일부입니다. 20절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19절까지는 20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즉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들만 아니요,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즉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즉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이 한 문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몇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11제자가 남아서 사역을 하는데 그들이 다양한 부분에 많은 사역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초점을 잃지 않으시는, 중심을 잃지 않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 합니다. 구제도 하고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중에서 꼭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밝혔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것만을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도록 믿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 믿어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분명한 목적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기록된 목적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자들이 전하는 사역의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것을 다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좋은 것들을 많이 줬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야 되는데 배고프니까 먹을 것도 주고 뭐 이렇게 도와주지만 여러 가지 하면서 결국은 밧줄을 던져줘서 살려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구명 밧줄만 던져주는 것이 중요하니까 다른 것은 안 해도 된다. 이것도 이 반대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니까 복음만 전하면 되지 뭐 다른 걸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한쪽으로 자꾸 치우치게 합니다. 극단적으로 좌로 치우치게 하고 또 거기서 문제 생긴 건 중심을 잡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다 또 우로 치우치게 하고 중요한 것은 중용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부여잡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2000년 동안 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선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000년 후에 우리가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모든 세상에, 다음 세대에 또 전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17장 20절부터 바로 이 제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자, 이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들이 어떻게 되도록 기도하십니까?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21절 내용을 보면은 기도의 핵심이 있습니다.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저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 안에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그것이고요. 그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세상이, 즉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가 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는 성도들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드님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하나가 되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21절의 내용입니다. 자,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내용은 뭡니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시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제자들이, 성도들이, 신자들이 하나가 되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3절 보시죠.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도 21절과 22절 내용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여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20절에 있었던 21절에 있었던 결과에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21절에 있었던 결과가 또 반복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추가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목적, 결과들이 있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신 일들도 있습니다. 자, 이 많은 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오늘 한 가지만, 하나가 되게 하려 하셨다는 것 하나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는 바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으니까 당연히 응답이 되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데 현대 우리들의 모습 보면 전혀 응답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이 기도는 100% 아니 120%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예.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종과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노예는 재산이었지 사람이 아니에요. 예.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최근까지도 1800년대까지도 여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바울이 갈라디아를 쓸 당시에 사람들의 의식 구조로는 이것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다. 노예와 주인이 하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고 남자 여자 다 하나다.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신 것을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역사상 통틀어서 전 우주적으로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지령에 순종해서 하나가 됩니다. 예.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현대 우리 모습을 보면 하나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전혀 반대로 싸우고 분열하는 모습만 보입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완벽한 하나입니다. 완벽한 하나이지만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 하나 되는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탄은 이 하나 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파괴하고자,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고자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예. 지난 한 주도 한국의 진짜 존경받는 큰 교회 목사님, 예. 또 뭐 이렇게 뭐 잘못된 것 드러나서 또 이렇게 막 예. 솔직한 마음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그 사실이 인증과 더 드러나네. 근데 허물과 죄가 있는 것 때문에 하나가 못 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더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하여튼 사단은 계속해서 분열을 이렇게, 예.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맛본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은혜를, 사랑을 맛보고 공의를 맛본 사람은 더더욱 그 불의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더 이렇게 이제 못 견디게 되죠. 예. 또한 사탄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죄성은 자꾸 하나 되는 것을 파괴하고 듭니다. 예.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 된 것을 하나님은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13절.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감옥에 있는 바울이 권합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받은 일에, 너희를 부르심 그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동하라. 그래서 어떻게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와 또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맨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온전케 할 수 있습니까? 죄가 없어서 완벽해서 깨끗해서 No. 죄가 더 드러나고 아픔이 있지만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죄가 드러났을 때 용납할 때 용서할 때 진짜 더 굳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불만이 있거든 서로 토하고 싸우고 하라고요? 너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의 띠로 하나가 매는 것입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가 매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뭡니까? 서로 더 깊어지고 더 알아가면서 불만이 있고 죄가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로, 자비로, 겸손으로,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되, 어떻게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그래서 더욱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박해와 근초와 이런 것들은 원하면서 진짜 긍휼과 공의를 다 버렸도다. 그렇게 율법을 꼿꼿이 세우는데 하나님의 그 긍휼을 다 버렸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21절 다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들이 내 안에 있고, 23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저들 온전함 이루어. 22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즉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것처럼, 삼위일체가 세 분인데 한 분이신 것처럼, 한 분인데 세 분이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아니요, 분명히 독립된 인격을 가진 두 분이십니다. 사랑하시고 사랑받으시고 순종하시고 순종을 받으시고, 그런데 그래서 하나가 됩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다른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 되는 비결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그 가운데 비밀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부와 성자가 한 분이십니까? 23절 보시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어떻게 하나가 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드님 하나님 어떻게 하나가 되셨습니까?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24절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또 26절에 보시면 이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첫 번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셨냐면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사랑에 대해서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8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넉넉하게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걸 또 원하시겠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로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는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으로 향한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향한 순종하심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그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즉 사랑한다는 것은 둘 이상을 말합니다. 둘 이상이 이미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사랑이 무한대로 쏟아 부어지면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둘인데 하나이십니다. 하나인데 독립된 둘이십니다. 이것이 사랑의 비밀. 자, 두 번째는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이들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사랑하심으로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몇 글자로만 보이십니까? 만약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단순히 몇 글자로만 보이신다면 아직 멀었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치고 우리의 가슴을 쳐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고 못난 죄인이었을 때부터 누구를 줬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우주에서 솔직히 따지면,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는 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하시면 얼마든지 새로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 소중하다고, 생명이 소중하다고 하지만 이 지구에 비하면 인간은 정말 먼지에 붙어있는 무슨 박테리아도 그런데 이 지구는 우주에서 얼마나 작습니까? 태양에 비하면 만약에 태양의 크기가 테니스 코트다. 그러면 지구의 크기는 테니스 공만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는 이 태양보다도 수천억 배 더 큰 별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너무너무 소중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신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드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아드님을, 이 아드님을 의인도 아니고 못난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것도 피조물에 불과한, 먼지도 안 되는, 티끌도 안 되는 그런 존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수천만 년, 수억 년이지라도 이 인간의 몇백 그램 안 되는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한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능력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죄인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어떤 죄인도 다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무한대한 능력입니다. 어떤 흉악한 죄도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절대 권력, 인간을 지배하는 최고의, 도저히 인간이 수천억 년이 지나도 벗어날 수 없는 가장 큰 파워,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무조건 넉넉하게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언제 더 이 말씀 깊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 십자가의 구원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의 최고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이 파워는 창조하신 권능보다도 훨씬 더 크십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것은 쉽고 어떤 것은 힘들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0g을 들어 올리시거나 100톤을 들어 올리시거나 똑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것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무한한 권능을 가진 하나님께는 힘든 것이 없습니다. 돌멩이 하나를 만드시는 거나 태양보다도 수천억 배 큰 별을 만드시는 거나 똑같습니다. 전혀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힘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못난 죄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으니 그 소중하신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든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고통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왜 나를 버렸냐고 울부짖으실 때 그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그분보다도
더 고통받으시는 분은, 아파하시는 분은, 힘들어하시는 분은 그 아들을 외면하고 등을 돌리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과 저주를 아들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다 쏟으시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통을 이기신 이 권능이 진짜 하나님의 권능. 죄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죽여 마땅하고 심판에 마땅한 자를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아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사랑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무한대한 사랑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이 그 못난 죄인들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아니 다들 분명히 구분된, 독립된 자기 자유의지를 가진, 자기 인격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무한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이 죄인들과 하나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가 되게 하신 이 무한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무한대한 짝사랑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관계없습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안다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장벽도 없습니다. 아니 전혀 구분이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입니다. 나 자신의 그 어떤 죄나 허물이나 실수도 이 사랑에 묻혀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좀 나를 갖춰야 됩니다. 내가 허물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나를 세워야 됩니다. 심지어는 부모님 앞에서도, 심지어는 내 아내나 내 사랑하는 남편 앞에서도 어느 정도는 갖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되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그 모든 허물과 죄에 대해서 코를 틀어막으시고 혐오감을 느끼시고 고통받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 허물들을 당신께서 친히 십자가에 담당하셔서 다 던져버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랑 앞에서는 내가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또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던지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헬세드를 맛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무한대한 사랑을 그저 즐기고 누리시면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의 희생에 대해서 큰 위로를 받으십니다. 이 사랑에 함몰되어서 숨도 못 쉴 지경으로 그 사랑에 빠지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어떤 악한 자가 내 허물을 다 들춰내고 사탄이 나를 정죄하고 해도, 수세돼도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바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로마서 말씀 계속 살펴본 것처럼 그 어떤 존재도, 이 우주의 어떤 존재도 이 사랑 때문에 나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도.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예수님을 희생하셔서까지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신비한 것은 이 무한대한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새 것이 이르도다. 어떻게 우리가 새 피조물이, 완전히 과거와는 다른 창조물이 되었습니까? 이 무한대한 사랑이 우리를 강권했기 때문입니다. 돌감람나무, 아무리 못 뭉쳐도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밖에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감람나무,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십자가로 나를 뿌리부터 바꾼 새로운 존재로 만드셔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꾸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이제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목표입니다. 뭐죠? 이제는 모든 믿는 제자들이, 성도들이,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서로서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끼리 서로 다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과 다 하나가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서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었습니까? 다시 살펴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예. 감옥같이 내가 권한다.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이에게 합당하게 행하여서 어떻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예.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님께서 힘써시키라. 자,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했습니다. 예. 반대는 뭐죠? 교만과 거친 것.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거칠죠. 거칠이. 칼을 딱 들고 자기 자신 막 하고 남들도 막 하고. 예. 교만하고 무례하고 거친 것은 잘난 것이 아니고 파괴를 가져옵니다. 겸손과 온유는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못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허물과 약점이 보이는데 그것을 겸손과 온유로 덮기 때문에 더 하나가 됩니다. 자, 또 오래 참음으로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합니다. 사랑이 뭡니까? 예, 고린도서 13장 처음에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아니고 하다가 처음에 사랑에 대해서 딱 처음에 정의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예,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로 서로 용납할 때 하나 된 것을 굳게 합니다. 참지 못하고 내 감정대로 반응하는 것은 하나 된 것에 균열을 가져옵니다. 아까 읽었던 골로새 3장 12절 14절 하나님이 택하시 거룩하게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께 택하신 자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과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그 가슴 속에 긍휼이 없습니다. 보기는 마태복음 5장에 삼상수훈 첫 번째 팔복이 시작됩니다. 팔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을 것입니다. 예. 내가 정말 어떤 죄인인지 알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속에 긍휼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 너희가 뭐 잘한다, 뭐 많이 바친다. 너희가 하나님께 진정 원하시는 긍휼과 공의는 버렸도다. 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의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너를 또 그렇게 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이 온전히 매는 띠니라. 모든 신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절대로 죄가 없어서, 모두 다 완벽해서, 그래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다 허물이 있지만, 약점이 있지만, 죄가 있지만,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가 점점 더 성화돼 갈수록,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팔복 중에 하나, 의에 줄이고 목마르자, 의에 대해서 더 줄여갈수록요, 죄가 더 보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죄가 더 보이고, 하나님의 죄가 더 보입니다. 더 민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더 큰 긍휼과 자비로, 더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오래 참아보셨습니까? 예, 진짜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예. 힘듭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다 안 되면 다 망해가고 막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구원의 사죄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다 오케이 그런 물렁물렁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사랑하신다고 해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조금만 죄도 전혀 용납할 수가 없으십니다. 과거의 율법 아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죄인을 그 죄와 함께 멸하셨습니다.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아간의 죄가 밝혀지자 아간의 죄만 처리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서 아간의 일가족을 다 처리했습니다. 음행하는 자, 짐승도 하지 않은 죄, 동성애 이상한 짓을 하는 자 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서는 하나님께서 그 죄인과 죄를 짓는 그 죄인과 죄를 분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 죄인은 살리십니다. 죄인은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자녀가 딸이 암 걸렸다. 그러면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 암을 더 미워하고 암을 제거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서 죄를 제거하려고 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인 내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과 저주를 그 아드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죄가 없어서 죄인이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있고
그 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엄청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건드리고 하나님께 엄청나게 대적하는 것이지만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의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선고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매일 이 은혜로 충만해서 산다면 첫 번째,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고발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자가 없습니다. 내 속에 평안과 기쁨과 환희와 자유가 넘치고 여유가 넘치고 모든 것이 풍요합니다. 생명이 풍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크고 작은 허물과 죄에 대해서도 여유가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께 맡길 줄 압니다.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관용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평안이 매는 줄로 하나를 묶습니다. 사랑이 우리가 하나를 묶는 띠가 됩니다. 불안은 파괴합니다. 불안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 마음 깊은 데 들어가면, 내 영혼 깊은 데 들어가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안하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불안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즉 내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지 못한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경험하면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허물도 어떤 원수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예, 진짜 넘치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셨습니까? 예.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용납하시면서 은혜가 넘치게 관용을 베푸시면서 사셨습니까? 예. 부끄럽게도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마땅히 이거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이런 갈등이 제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조차, 내 이런 모습조차 내려왔더라면 그 은혜를 경험했을 텐데, 경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성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 감당도 못하면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점점 스스로를 정죄하고 갈등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은혜가 없어지고 얼굴도 굳어지고. 예. 근데 그 정도면 좋겠는데 이제 주위 사람들 앞에 제가 계속 이제 날카롭게 반응을 합니다. 민감하게 싸우려고 들고. 예. 정말 한 주 끝나가서 겨우 은혜로 깨달았어요. 진짜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것, 죄인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지 사람을 결코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과 공의를 세우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세우면 관계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깨집니다.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은혜로 사랑으로 덮을 때 그때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죄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해서 그것이 넘쳐서 서로 오래 참으로 용납하고 용서할 때 하나로 굳어져요.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서로 물고 뜯고 난립니다. 아니 노골적으로 하지 않아도 겉으로 그러지 않아도 속으로 막 그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분열이 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 어떤 일이 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똑같습니다. 허물과 죄가 있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허물과 죄를 덮고 용납하고 용서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고 더욱더 소중하고 더욱더 하나가 되는 거죠. 자, 다른 사람의, 내 자신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 눈이 띄어지고 내 입에 말이 나가려고 하면 내 힘으로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입을 막으십시오.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약점에 대해서는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의 권능에 대해서 더 눈 뜨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입을 닫으시고 오늘도 끝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무한정 입을 여십시오. 야고보 말씀처럼 세상에서 가장 길들이기 힘든 것이 뭐냐면 사람의 새치혀입니다. 짐승은 길들여도 새치혀는 길들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혀는 오직 은혜로만 길들일 수 있습니다. 말의 권세가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권세가 무서운데
나도 모르게 끝도 없이 부정적인 말, 영혼을 해치고 힘을 빼는 독을 쏟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다스려지면 내 입에서, 내 혀에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좌절하여 쓰러진 자의 무릎에 힘을 주고 낙심하여 절망하여 바닥에 처박힌 자에게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사람의 마음속 중심에 있는 것이 쏟아져 나옵니다. 골프에 빠지면 골프 얘기만 나오고, 만약에 내 마음속에 율법으로 같이 했으면 그것이 계속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아무리 멋있게 표현해도, 부드럽게 표현해도 독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다면, 그 은혜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말이 비록 못 배운 사람의 말일 수도 있고 거칠고 투박할 수도 있지만 그 중심에 있는 은혜가 계속해서 쏟아져 부을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의 권능으로 되었습니다. 이 은혜, 이 사랑으로 삼위일체신 하나님이 성도들과 다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가 될 때, 모두가 다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시오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